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8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왔죠. 즉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안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 당신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제대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냥 몇 마디 듣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냥 성경 몰라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는데 내가 믿겠어. 나 믿어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래. 어떤 사람들 말같이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안 오면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정하신 뜻대로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이래. 나 그거 믿어. 지금 뭐 갖고 싶지만 지금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 믿어. 더 욕심 안 부릴래. 이러고 살면은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능통하지만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뭐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성경을 몰라도라는 전제를 했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고
나는 안 읽어봤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배우든지 내가 직접 읽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읽고 성경 기록자가 의도하는 대로 읽고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직접 읽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같이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기까지는 못해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한테. 예? 어떻게 성경신학을 30년 공부했다는 사람이 옆에서 살살살살살살 꼬드기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야 군옥교육 30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더니 여기 한 달 만에 해결됐네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해. 여러분들 무식하면은요 간단하게 가르쳐야 돼. 모든 종교가 다 우민화 정책을 써요. 우리는 우민화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잘 가르쳐 놓으니까 너무 잘 배워서 말을 안 들을 때 안 들을 망정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세상 정치에서는 민주공화제예요. 지금 대통령 보세요. 국무위원 온 거 다 공개하잖아요. 장관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알고 대답하는가. 다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가 어떻게 다 아냐고. 어느 날 내가 너 장관 시켜가지고 장관 오고 있는데 저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띄워주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장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등록증 띄워주는 사람 하나 오세요. 차관 오세요. 과장 오세요. 그래도 대답을 하고 하잖아. 지가 알지도 모르면서 대답. 근데 성경 알면서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마요. 애들 다 배를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성도들을 다른 이방 종교까지 포함해서 신도들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단순 무식하게 만드냐면요.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밑도 끝도 없이.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이 60 넘어보니까 이제 갈 날이 다가오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파스칼이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파스칼이 뭐 천재라 파스칼만 한 얘기가 아니요. 지금까지 천국이 없다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었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인생 뭐 교회다 갔다 막말로 돈 바치면 얼마나 바치고 주일성서 오면 뭐 시간을 얼마나 뺏기고 뭐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근데 만약에 있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요. 여기서는 한 7, 80년 살지만 거기 가서는 수백만 년 살지도 모르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하면서. 파스칼은 기독교인인데 천국이 있다고 하고 열심히 평생을 사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께 살았는데 또 만약에 천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없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다가 노름을 한다고 뭐 어디로 갈래? 어디다가 패거를 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국민들이 하도 무식하니까 쏙 들으지요? 어디다 갈 거요? 뭐 야바이걸 이렇게 펴는데 두 개 다 폈는데 막 그거 서로 막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두 개 다 없잖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과 정말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과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없는데 투자해서도 그거 뭐 몇 푼 날라갔고 뭐 일요일날마다 교육하는 거 날라갔고 그리고 천국이 아니더라도 또 교제도 나누고 애경사에 또 도움도 받았고 서로 이게 외로운 시대. 뭐 친구 하나는 뭐 왜 뭐 70 넘어가지고 교육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친구 사귀려고 하려고 한대요. 외롭대.
근데 왜 친구들이 자꾸 죽어나가거든. 옛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없는 거야.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다 죽어나가고 이제 나 혼자만 남는 거 아니야? 나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교회라도 가면 뭐 있고 챙겨준다는데, 사랑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잖아. 그렇게라도 가라 그랬어요. 맞다, 그렇게라도 가라. 너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요행이 가서 말씀이 들려가지고 70 넘어서라도 한 20년 살면은 20년 배우잖아요. 성경 뭐 2, 3년만 배우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도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뭐 전통적으로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불교에서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불경 다 몰라도 된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거기다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반야신경 쪽으로 반야바라 하고 뭐 나 별거 다 알아. 근데 이방 종교를 연구해가지고 초창기에 뭐 천주교는 뭐 다른 거 있어요? 내 탓이다 하고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고, 뭐 다른 종교 뭐 있냐고, 뭐 이단 종교들 뭐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서 무식하게 그냥 형상화 시켜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거 보고 송무마리아상 세워놓고 그거 보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식사 때 감사 기도 하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떤 집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 집에 호주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고 써놨어요. 근데 기도하고 뭐 한 10초나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이제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차려준 밥 먹기도 더운, 숨 마시고 있어도 힘든 여름철에 밥 오는 사람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 또 앞에 가보면은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 기도하기로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지, 도전공장 사장님한테 감사해야 되지, 유통하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지,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밥알이 들어가기까지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 그럼 밥 못 먹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몰라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설프게 알면서 안다고 함부로 확신하고 내 신앙 좋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벌써 연대 드신 분들 알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아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이, 나빠도 별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이, 손자가 수염 잡고 늘어지면 아프지만 이놈 참 고얀 놈이놈 그러면서 사탕 하나 쥐어주는 할아버지 같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참 품이 있고 아주 참 격식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신앙인데,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게 돼버려가지고 참 답답해요 지금. 동료 목사들은 또 자기들 욕한다고 뭐 어쩔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목사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정치판도 그러잖아요. 지금 야당 여당이 문제가 아니요,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요. 1,700만 명이 지지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어제 뉴스 봤잖아요. 여자 검사가 잡으러 가니까 팬티만 입고 둥그렇다고 하잖아.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또 뭘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 오늘 하루 종일 눈 떠서 잘 때까지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부자간에 대화를 하면서, 형제간에 대화를 하면서,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게 해야 될 소리인지 안 해야 될 소리인지, 해야 될 행동인지 안 해야 될 행동인지, 나는 당당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흠이 없고
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들은 티를 빼려고 덤벼드느냐, 그 한 내용을 이틀간을 제가 정리하면서 지금 책으로 출판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하면서 계속 돌아봤어요. 도서관으로 피서를 가가지고 이틀 동안을 연구하는데, 그게 쉽게 안 써지더라고. 말로 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설렁설렁 가르쳤는데, 글로 쓰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었구나. 성도들 보고 생각을 하라는데 나도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막 머리가 터지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강론 몇 시간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죄악된 우리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새카맣게 태어나서 새카만 물을 빼고 흰물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화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 검은 물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가야 완전히 표백이 되지. 근데 어설프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 70%는 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70% 됐다, 80% 됐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자기는 70% 됐대. 나는 항상 겸손해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냐고.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구절 배우시고 강론 들으시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것이 없는가,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는 있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배울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철학자, 잘 나가는 철학자가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데, 제가 강론에서 하는 얘기를 유튜브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윤석열 씨가 나라를 3년간 망쳤다고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다니까, 그 양반이. 알아들으셨죠? 헌법 1조 이제 국민들이 자각을 했잖아. 국민 주권 시대, 국민 주권 정부. 여러분들은 주인의식 있어요? 이따 재직할 때 보면 알지. 주인의식 있는 거 없는가. 공동회 하고 교회 살림살이 하는 거 보면 알지. 우리 세금 내서 우리가 나라 이끌어가는 거요. 우리 연보에서 우리 교회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요. 뭐 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방울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자기 집 살림하듯이 해라. 여기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농담하면서, 집안 살림을 빌어먹게 하는데 교회 살림을, 나라 살림을 제대로 먹었어.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나는 나를 정말 제대로 수신하고 있는가, 나를 제가하고 있는가. 경험 없는 자들도 얘기했잖아요. 수신 제가한 다음에 지국 나라를 다스려라. 지하가림도 못 하면서 지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냐. 자, 어떻든 간에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왔는데, 솔로몬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때 성산교회 중공식 하면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허락하게 해서 참 영광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역시 솔로몬답게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지켰다. 아버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허락해서 참 감사하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성전을 질 마음이 있었는데 허락하시지 않더니 때가 되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냥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천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캄캄한 데 계시겠다, 뭐 골방에 그냥 그냥 숨어 계시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솔로몬이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볼 때 지금 성전을 짓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시지요.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지요. 이제 이런 차원이죠. 뭐 하나님이 꼭 여기만 있어야 되느냐, 저기만 있어야 되느냐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는데, 뭐 캄캄한 데 있으면 어떻고, 뭐 골방에 있으면 어떻고, 들판에 있으면 어떻고, 거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안 계신 때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때가 되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건축하게 해서 내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역시 당신은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분인데 아버지에게 허락을 안 터니 나에게 허락을 해서 이루셨네요.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10년 전에 져줬으면 좋겠지. 근데 그때는 땅을 준비했고, 이제 집을 또 이제 준비할 때인지 벌써 1억 넘게 모아놨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생각에 따라서는 그때 내친 김에 그냥 확 해버렸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원한 더 멋진 예배당에 앉아서 공부를 할 건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야. 근데 지금이잖아? 그러면 그 지금인지도 몰라. 다음인지도 몰라. 아직도 지금이 아닌지도 몰라. 이제 되어 가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다윗은 그때가 성전 질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놓고,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섭리하는데 그때를 우리는 알고 싶죠? 안 알려줘요. 알려고 하지 마요. 지나고 보면 알아. 그때가 그때였구나.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대.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되게 할 때니까 그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봐요. 진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기사 세웅지 말하니까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인데, 2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번 홍수 나니까 그 집은 그냥 지붕까지 잠겨버리잖아. 산사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그냥 밀렸다고 하잖아요. 땅이 밀려버렸다고 하잖아. 산사태가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기로 들으면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걸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강박관념.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무너질까 봐서요,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서 한 15층 살아도 모르는데요, 15층 살면은 집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못 산대요, 어지러서. 근데 진짜 흔들려요. 서울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63빌딩 지었을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했냐면, 바람이 불으면은 이게 30cm 흔들리게 졌어요. 안 흔들리면 좋을 것 같죠? 안 흔들리면 부러져요. 소나무 부러지잖아요. 대나무는 안 부러져도. 원래 그렇게 짓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쌓아놓으려고 하고 노후재택도 하려고 하는데, 노후재택 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노후대책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않는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노후대책을 안 해놨거든. 근데 보편복 주겠다고 나오잖아. 지금 이번에 또 15만 원 주잖아요. 좋더만.
욕하면서도 그 돈은 받대. 욕을 하면 받지를 말지. 오늘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대통령이 밖에서 15만 원씩 주고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원 없이 사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것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두려워할 거 뭐 있냐고요.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의학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개발된 신약 잡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통증이 있으면은 진통제 잡수고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한 방법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목매지도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의지하지도 말고 현대 과학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주신 에어컨디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겨울 되면 히터 틀고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냥 여름에 그냥 찬바람 불게 하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 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지금 시대인데 우리는 과학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지금은 과학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근데 풍요롭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죠. 플라스틱 그거 발견했을 때 얼마나 난리쳤어. 노벨상 타고 그랬어. 근데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지구가 멍들어가고 지구를 버리려고까지 하잖아요. 지금 인생지사 세우지 말라고. 그때는 노벨상 줬는데 지금은 역적됐잖아요. 망고에 역적이 돼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분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솔로몬 못지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길게 이렇게 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坛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솔로몬 자기 시대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해석이 좀 애매한 데가 있죠. 25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본다고 하면은 보라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려고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게로 쫓아나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조건문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약속을 해주면은 믿으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언약을 해주고 그 언약을 믿으면은 이루어주는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되고 행동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는 그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뭐라기도 행동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응?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응?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없어? 응?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않겠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 응? 근데 나는 내가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행동이 없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함부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 행동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전혀 없냐고 100을 전제로 얘기하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20 있는 사람은 20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믿음이 50 있는 사람은 50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50이 있어도 50의 행동이 나온다고 자기가 자부하면서 믿음이 20밖에 없어서 20밖에 행동 안 나온 사람한테 너 믿음 없다 그러면 그럼 어쩌라는 거요. 자기 믿음은 뭐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개발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응? 인간이라면은 최소한 주여 저 사람은 20밖에 믿음을 안 줬는데 나는 50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세뱃돈 받아도, 응? 큰 놈이라고 많이 주고 작은 놈이라고 조금 주면 기분 나쁘다 그래. 똑같이 줘야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5만원, 너는 중학생이니까 2만원, 너는 유치원생이니까 5천원 하고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응? 많이 받은 놈은 나는 크다고 많이 주네. 참 감사하네. 응? 그리고 동생 보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너도 오빠같이 언니같이 크면 많이 줘. 그러고 달래야지. 난 조그마니까 조금 줬잖아, 임마. 잭소리 하지 마. 그러면 걔도 사람이요. 상아도 벌써 5만원짜리, 만원짜리 알더라고. 저번에 생일날 못 사줄까? 그랬더니 현금으로 달래요. 그래서 얼마 달래요? 그랬더니 내가 10만원 주려고 준비했는데 5만원 달래. 그래서 5만원만 줬어. 그래갖고 내가 너 할아버지가 10만원 주려고 했는데 왜 5만원 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뭐 지가 알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큰 돈인 줄 알더라고. 요즘 어디 뭐 사달라고 그러냐 할아버지 돈 없어 그러면요 사달라고 안 해요. 돈 줘야 주는 줄 알고. 근데 요즘 카드까지 알아보겠어. 그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는구나.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이성이 지금 크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라고. 지금 얼마 줬냐, 얼마 달라고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이 크고 있구나. 응? 여러분들 신앙 크시는 거 확인되죠? 그냥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남 쳐다보지 말고. 응? 남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내 앞가리면 오기도 바쁜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섭리하심을 솔로몬은 보고 그것을 지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뭐 땅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뭐 계실 곳이 없어서 전을 지어달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 솔로몬이 알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당신 지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성전도 짓고 언약궤도 주었고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짓고 싶지만 못 졌던 거 이렇게 지게 하고, 참 당신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당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 잊지 않게 계속 서포트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쫓아오지 말라게도 막 따라다니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권수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그런 맛을 느껴야 된다니까. 이 군옥교회에서는요, 고독사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요즘 지금 심각하죠? 하루에 10명이 고독사 한답니다. 집에서 혼자 지금 하루에 10명이 죽어나가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65세 이상이 5명이래요. 가끔 젊은 사람들, 혼자 살던 사람들이 심장마비 일어나고 그래서 죽는데 하루에 10명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 저희 고모님도 여기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서포교회 바로 옆에 사시는데 104살에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아침마다 전화를 하고 서로 연락하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안 받더래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침 잡수고 상 위로 밀어놓고 그대로 돌아가셨더래. 자연사 한 거지. 응. 그 고독사예요. 동양 윤리로 볼 때는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해야 그걸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독사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번 서글퍼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데 뭐 아침 잡수다가 또 뭐 갔는데 고독사지, 뭐 고독사라면 고독사지. 그렇지만 알잖아요. 주일 안 오면 왜 안 오셨는가? 오늘 소식이 없으면 왜 없는가?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첫 번째 육신적인 자식들이 알 것이고, 없는 분들은 교인들이 돌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역적으로 보면 오늘 안 나오셨으면 왜 안 나오셨는가? 어디 아프신가? 입원하셨는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게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모든 일들은요, 우리 교인 숫자가 적지만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31절부터 45절 계속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은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길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여러 재난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하고 있는데 31절 2절 보면은 31절 만일 여기도 이게 그냥 영어로 말하면 if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만약에가 아니고 그냥 때 그런 때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에서 맹세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문으로 번역하면 문맥이 다 이상하게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있죠. 뭐 뒤에 35절 보면은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피동이냐 사동이냐 자동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도 닫힘으로써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닫히고가 아니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문맥이 매끄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고 있는 얘기는 31절부터 45절까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 재난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난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좀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는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창조까지 종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끝내실 것을 이미 정해놓고 창조하셨다니까? 창조했는데 끌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하는 짓이 고약해가지고 때려 부시는 것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끝낼 걸 정해놓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고난 주실 때요,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요령 피지 마세요. 그냥 고난 주셨으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고난 주셔서 고난 받을 때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지만 연구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피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피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피할 길이 열리더라고. 윤석열 씨가 내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잡혀갔다니까. 이 나이에 누가 일 시키냐고. 하고 싶어도 불러주지도 않아. 아파트 경비도 안 불러주더라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뭐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신다니까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 윤석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안 좋아했어. 자기 어머니도 싫었는데 결혼할 때도 안 갔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안 갔대요. 어머니가. 너 대통령님은 나라 망한다고 그랬대요. 하마터면 망할 뻔했잖아. 안 망해요. 내가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 우리 아직 지금 보호할 때라고 그러잖아 지금. 응? 아유 고생하신 우리 어른들 조금 더 말려내. 응? 참 밥벌이 못해가지고 밥 굽는 일 안 생기고 보편복지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도 한 50만 원씩은 받죠? 뭐 기초생활 뭐지 노인연금 뭐 고령연금 해가지고 연금 안 들었어도 주잖아. 연금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아. 연금 타는 친구들이 불평불만해요. 보편복지 올라간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태어나서 다 고생했습니다. 다 고생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하고 그래서 대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 시골에서 농사했으니까 무시당해도 아니에요. 다 귀한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히 우리는 정부에서 준다고 막 공짜로 준다고 막 그 빌어먹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휘발유 사면은 2,000원이면 지금 1,000원이 세금인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세금 엄청나게 지금 내고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15만 원 줬다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지 마. 내 돈이야 내 돈. 속여 제작 잡아먹겨는 거요. 그걸 주들끼리 다 나눠 먹으니까 문제지. 내 돈 뺏어다가. 여러분들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피할 길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자꾸 머리 쓰지 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안 돌아가는 머리 자꾸 굴리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IQ가 막 160씩이나 되면 몰라도 160 돼도 안 돼. 하나님이 IQ 160만 못 하겠어요.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뭔 일 생기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납작 엎드려 계시라고. 뭐 어려움이라고 뭐 있어. 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어려움, 그다음 뭐 세상에서 뭐 인간관계 뭐 잘났네 못했네 그런 어려움, 뭐 부부간에 살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려움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TV에 나와서 어떤 연예인이 그러는데 자기가 뭐 가정사도 힘들고 뭣도 오고 뭐 자식도 먼저 죽고 해봤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쉽더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쉽더래.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죠. 그게 인정 못 하면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구걸 얻듯이 이제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막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뭘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 46절부터 이제 53절 보면은 솔로몬이 사주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죠. 이 기도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아버지가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육신적인 아버지. 해주죠? 그럼 다시는 잘못 안 해요? 잘못하죠? 그럼 용서 안 해줘요? 때려 죽여요? 제가 그래도 그 전에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때려서 듣지도 않겠지만 때려서 자식을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자식 때려 죽인다. 근데 때려 죽여도 안 들어.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 그러니까 자식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성령이 될 때까지 밥이나 잘 주고 그냥 아프면 병원이나 데리고 가고 옷이나 사주고 그래. 공부 모은다고 너무 지어박지 마. 자기 닮아서 못하지 뭐 누구 닮아서 못하겠어. 그리고 영어 수학 잘하는 놈이 있고 운동 잘하는 놈이 있고 자동차 잘 고치는 사람 있고 공 잘 차는 사람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고 다 달라. 네? 대학까지 가르쳐 놓으니까 대학교 졸업장 숨기고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가서 가서 현장에 가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냥 다 은사 따라 사는 거요. 그렇게 부모가 돈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때려 죽인다 그러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도 앉는 사람은 앉는 것이고 나같이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게 생겨서 막 배우는 것에 걸신 들려가지고 막 평생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도 그러고 사는 거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학사학위 5개 있고 석사학위 2개 있고 박사학위 하나 있어. 자랑 좀 해야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잖아. 그냥 내 원풀이 한 거요. 원풀이 한 거요. 진작에 하나님 알았으면 그 짓 안 했을는지도 몰라. 하나님 몰라가지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요. 자, 솔로몬이 이제 54절부터 61절 보면은 여호와 찬송을 까닭과 소원을 밝히며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취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중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더라고. 이렇게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있죠. 이렇게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제 뒤에 보면 엉터리 없는 짓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이제 무슨 짓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땠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게 살아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지식으로 배우니까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는데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죄 안 짓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영지주의.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짓는 죄도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묻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이게 감사가 터지는데 감사는 안 터지고 죄 더 짓는 쪽으로 가잖아요. 간통죄 없으니까 간통하고 싶어도 못했다가 마음대로 하듯이 그 수준대로 살으라고 놔둬.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지 마요. 그냥 거기에 가지 마.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응? 저는 진짜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과자 사 먹고 책값 2번 타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 사실 내가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 타다가 어디다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러냐? 내가 다 알고 줬다. 내가 속아준 거지. 내가 뭐 너만 못해서 내가 준 줄 아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럴 거야? 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랬구나. 정말 죄송하다. 응? 꼭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야, 나도 그랬어야. 그 너무 위축되지 마.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거 한번 그랬다고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할 줄 아냐? 걱정하지 마. 응?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안 그래야지 진짜. 응? 모르면 계속 속에다가 걸리면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아버지가 알고도 그러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유교적인 효도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짐자리에 마른 자리에 뉘어서 키운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지 힘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봉양 좀 해야겠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응? 이 얘기를 지금 제 제자 중에 유대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당신은 유대교냐 하니까 자기는 무종교래.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여주 왔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똑같아. 한국하고 똑같아. 그 동양이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너도 한번 믿어봐.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사랑으로 길렀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란 아이가 사랑으로 키운 부모를 또 사랑하지요. 그걸 동양에서는, 동양 유교윤리에서는, 위에서 밑에를 자애라고 그러고, 밑에서 위를 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가정을 이끌고, 충으로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킨 줄 아느냐, 나 힘 떨어지면 네가 목에 살려라,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 깨달으면은 그 보답이 아니고 부모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물 먹고 사는 사람이 사랑하고 살지 어디로 가겠냐고. 속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면서 뭐 예수님이 공자한테 배워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아니, 훨씬 더 우월합니다. 세상 경험론자들보다, 세상 철학자들보다, 세상 사유학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만 또 못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정말 우월한 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지금 무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피할 길 내시고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